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세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 오늘날에도 누구나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마 고대에도 분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복음서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비롯한 유대인들 대다수는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하고, 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들 헬라 말이나 혹은 라틴어, 로마 말을 할 수 있어야 아마도 당시에 세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세리가 되려면 분명히 그 세율과 관련된 각종 법령, 그리고 세금을 계산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고도의 수학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하겠죠. 그러니 고대나 지금이나 세무 공무원에 해당되는 이 세리는 아주 고급 인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가 왜, 무엇 때문에 세리가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는 세리가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세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리 혹은 창녀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들과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바리새인들 비롯한 정통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의 친일파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지배하는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세리와 죄인처럼 여겼다, 이런 표현까지 성경에 나올 정도죠. 또 그의 이름이 마태인 것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어쩌면 스스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을 마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동일한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들의 한 명이자 그들의 조상이며, 더군다나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배출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입니다. 어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과 견주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작 마가는 예수님의 사도였던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자신은 차마 레위라고 자기를 소개하기가 어려웠는지, 아니면 자신의 세리로서의 삶을 참회하려고 했는지 자신이 그때나 계속해서 쓰고 있던 마태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만약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대단히 자랑스러웠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마태 못지않게 아주 유명한 세리를 또 한 명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활동을 했던, 마태보다는 직급이 높아서 세리장이라고 불렸던 삭개오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다가 여리고를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는 이미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지 거의 3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자기와 동일한 직업을 가졌던 삭개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 북방의 갈릴리, 또 남방의 유대, 여러 지역들이라고 해봐야 세리가 요즘처럼 그렇게 많기야 했겠습니까? 불과 몇 명 되지를 않았을 터이니 분명히 마태는 삭개오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와 같은 세리였던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분의 집으로 영접해드렸고,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정작 4명의 복음서 저자 가운데
삭개오의 얘기를 기록해야 될 사람은 마태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삭개오의 얘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마태는 자기와 동일한 세리였던 삭개오의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로마에 충성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충성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 가버나움을 통치하고 있는 천부장이나 백부장에게 충성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 헤롯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성군을 모시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면 그 왕이 정말 성군이라면, 그래서 태평상대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왕이 아닌 사람들 모두 다가 바라는 바가 아닐까요? 우리 한국 이 동양에서는 소위 요임금과 순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중국의 전설처럼 있어서 그때에는 아주 태평상대를 누렸대더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한국도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좋은 왕 하면 요순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아주 유명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있으시죠? 그분의 형이 있는데 형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요신입니다. 바로 이 요임금과 순임금을 따서 그의 증조 할아버지 때에 사화로 역적으로 몰려서 양반의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겨우 복권이 되어서 과거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형과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직 과거를 볼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들만은 자기의 선조들 중종 임금 때에 그가 좋은 임금일 줄 알고 충성을 했다가 조광조와 함께 역적이 되었던 자신의 선조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들은 요임금의 신하가 되기를, 내 아들은 순임금의 신하가 되기를,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의 이름이 지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어느 나라든 누구라도 막론하고 좋은 성군, 바로 그분을 모시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태에게는 그 꿈을 이룰 길이 없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 세리가 되었지만 자신이 충성해야 될 로마나 혹은 헤롯 왕은 좋은 왕이 아니었는지라 그는 늘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마태가 그토록 염원했던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그는 4명의 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바로 진정한 다윗 왕의 후손이시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시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위협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었던 헤롯 왕의 이야기도 이 마태만 가장 상세하게 적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마태는 왜 굳이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는 가짜 왕, 거짓 왕, 악한 왕, 헤롯 왕과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만 했던 그에게 그 동방 박사들이 물었던 질문,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 그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고지를 해줄 때도 굳이 유대인의 왕이란 얘기는 천사들도 하지를 않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일 것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대원칙을 이야기했을 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며 진정한 왕이시다. 모두 다 알고 있었을 얘기인데 유독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였더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의 이야기도 마태만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그리빠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도 물론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만이 아버지 헤롯과 아들 헤롯, 이 두 명의 헤롯의 얘기를, 예수님의 얘기를 적고 있는 복음서라는 생각으로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 헤롯의 이야기를 몹시 상세하게 적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비교되어지는 가짜 왕의 잔인함을 그는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하는 왕, 그리고 자신이 제수 씨를 빼앗은 것 때문에 남동생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강제로 이혼시켜서 제수 씨를 뺏은 것을 비난하고 했던 세례 요한을, 그 이붓 딸이 춤을 춘 그 대가로서 그의 목을 잘라서 죽게 하는 잔혹한 왕,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과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그들의 악행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신 이 얘기도 사실은 누가나 요한은 이런 부분을 그다지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도 그저 한 줄 정도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직 마태만이 18절에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그 다음 무슨 표현에 나타납니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유대의 왕은 유대 안에만 통치권이 발동하기 마련입니다. 유대 밖의 나라에다가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어떠한 일을 하라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왕에 불과하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자기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진정한 왕, 마태는 바로 진정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을 고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는 평생 진정한 왕의 신하로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당시에 진정한 왕은 없었고 로마 황제와 헤롯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왕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또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마태는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나는 진정한 왕을 섬기고 싶었지만 진정한 왕을 섬기지 못했었으나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명령을 그는 이토록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통치자도 도무지 비교하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유일하신 성군, 유일하신 지혜자, 유일하신 통치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게 되어서 너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며 또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 이 명령을 순종하라. 아마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며 모두 놀라고 다른 사도인들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마는 아마도 마태는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린 진정한 만왕의 왕이심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셨고 그분이 명령을 내리셨으니 마태는 이제 더 이상 수치도 부끄러움도 없이 로마의 세리였던 신분이 아닌 진정한 왕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짐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왕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의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마태의 이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순종하며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